오늘 같이 봉독하실 말씀, 우리 생명의 산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 4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34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말 기억에 남는, 또 감동이 되는, 또 닮고 싶은, 또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이런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는 저를 보았을 때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에 관하여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될 것, 이런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경중을 따지는 것은요, 사실 옳지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계명이,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 하나를 딱 선택하고 지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의 그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서 47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종합적으로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꼽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계명들이 모두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모든 율법이, 모든 말씀이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바로 이 사랑을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성도의 삶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이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것 또한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믿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랑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람으로부터 이유를 찾는데, 저는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을 계속적으로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는다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완전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핑계, 그 이유를 사람으로부터 찾는 것은 사실 모순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조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서 또한 신앙 생활하시면서 사랑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지만 그 사랑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마음으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요 자꾸 따로 생각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말씀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베풀 때, 그리고 이웃을 존중할 때,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어떤 지체를 무시한다거나 무관심한다면,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또한 그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또한 무엇이 되냐면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의식대로 순서대로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합쳐질 때, 이게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종종 아닌 경우,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성도, 어떤 그런 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 다락방에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도 좀 모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이 정서적인 막 그런 지원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성도는요, 점차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갔을 때 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난주 문상명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믿음과 기도, 소망과 기도, 그리고 주일 마지막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셨는데, 참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그 특송, 단비 하프팀에서 특송을 하셨는데, 연주를 하셨는데 제목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특송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참 제가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 설교 주제가 이것이니까 이런 좀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특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미리 특송을 준비했고, 또 목사님대로 또 말씀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근데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주일, 그 주제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런 사역,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부탁하시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렵지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 사랑이라는 불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수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편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부터 더 많이 실천하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선포하면서 오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웃과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